우리 교회 소식 함께 먼저 나눕니다. 우리 교회 미션은 우리는 이곳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주중 예배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수요 예배는 시편 말씀 산책으로 함께 합니다. 교회 알림팀 오늘 오후 거리 활동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를 잘 알려서 생명이 일으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고요.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3주간 새가족 나눔도 진행이 됩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1절로 오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흩어진 사람들 일상신앙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안정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대학생들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들, 예전에는 공무원 되는 것이 굉장한 선호였죠. 그건 역시도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안정된 이 안정을 굉장히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내 집 마련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안정이라는 안정감보다 오히려 어딘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전적인 이야기들이죠. 성경 66권의 말씀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은 굉장히 도발적이다, 도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착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목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마드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조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목민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노마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목민의 가장 큰 특징은 정착이 아니고 안정이 아니고 끊임없이 방황하듯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가축을 가지고 온 세상을 떠돌 수밖에 없는, 오로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는 안주보다는 도전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정, 안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안주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든 싫든 나쁘든 간에 무언가를 향해 새로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주할 때, 안정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채찍질하셔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두 번째로 큰 사건이 이루어진, 마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시즌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그 출발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핍박입니다. 스데반을 그 돌에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합니다. 이건 그 전에 사도들을 몇 번 잡아다가 놓고서 위협을 가했지만 이제는 시즌2입니다. 사도행전에 굉장한 이제 직접적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된 그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 교회, 그 교회를 이제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행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은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칭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그 핍박의 공격의 대상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디아스포라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의 집중포화가 내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헬라인들, 디아스포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핍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도저히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핍박이 왜 유대인들이 아닌 본토민이죠, 원주민이 아닌 제외 외국인들입니다. 회동포들입니다. 왜 그 동포들에게 집중됐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 본토민들을 핍박하기에는 무언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더 쉽게 공략하기가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에게 집중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누굽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며 결국은 이 공동체가 와해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면 이들 때문에 우리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그 다양한 그러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들이 그 복선에 많이 깔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집중 타겟으로 공격하면, 이들을 다 감옥에 쳐넣으면 초대교회가 와해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도 열리지 않고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장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자죠, 스데반이. 7명의 집사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돌로 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일. 그리고 이제는 오늘 잔멸할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뿌리 뽑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뿌리 뽑겠다. 엄청난 가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유가 박탈되고 내 일상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이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못 견디죠. 코로나 때 여러분 일상생활 못하니까 죽을 맛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일상은 천형이고 감옥에 가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코로나 때도 아마 좀 그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줘요.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깔아뭉개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얘기해요.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오늘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네. 여러분, 오늘 이 핍박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핍박 때문에 오늘 복음이 여러분 유대 땅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만의 구원, 거기에 여전히 한쪽 발이 담궈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여러분 보자기가 내려와서 못 먹는 짐승들,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보여주잖아요. 너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을 딱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다. 이와 함께해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난 저런 사람과 도저히 같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빴죠. 그러니까 몇 번 보여줍니까? 3번이나 보여줘요. 너의 고집과 너의 전통과 너가 지금까지 지켰던 신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핍박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핍박이 뭡니까?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방 땅으로 한 걸음 나가는 뭡니까? 이게 교두보가 되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러면 우리 망하는데, 이러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문 닫을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어 보이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삶에 있을 꼭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근데 그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먼저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인데요. 근데 이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땅 끝으로 가는 그 교두보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핍박이라는 물리적인 그러한 압력 때문에 튀겨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돼야 된다. 근데 오늘 그 일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보면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해요. 이 핍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흩어짐의 사람들, 흩어진 교회들의 그런 중요성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성령의 그런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처음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의 교회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때 나온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 교회는 모이기에 굉장히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 그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 대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했던 일이 뭡니까? 유무상통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마음과 그리고 물질과 모든 것을 유무상통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만큼 그들이 하나로 묶어졌으면,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으면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온전한 삶을 살았던 공동체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사유재산 없이 다 내놓고 공동생활하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처음 교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떻게 묶어졌으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한 역사였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묶어졌던,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언제나 하나로서 묶어져서 교회를 이루어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 교회를 하나로 묶어놓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이루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교회 알림팀 해서 운정청석교회를 알리러 갑니다. 왜 알립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알리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교회 알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예배실 안에 자리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는 가득 차야지. 이런 소망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처음 교회 역시도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들도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는 지금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이기에 힘썼던 그 교회는 흔적조차 없고 자취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얼마나 제가 강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2층에서 함께 우리가 한 주는 밥도 먹고 한 주는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거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거 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 작지만 그런 공동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루는 건 뭡니까? 흩어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열방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주일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자에 있는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흩어진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일상 아닙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월화수목금토 보내는 그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흩어진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끼리 좋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단단히 묶어줘야죠.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더 여기서 왕성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해질수록 우리가 꼭 놓쳐져 말 거, 오늘 본문입니다. 흩어진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일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것은 일주일의 삶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성령 충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고달픈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진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교회는 의미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흩어진 교회,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국어 교과서죠. 국어 교과서에 나온 거죠. 김상용 시인인가요? 왜 사냐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웃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왜 사냐건. 그때 오늘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 모습입니다. 왜 사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물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목사님 그렇게 낭만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기 고달퍼 죽겠는데 무슨 왜 사냐 이런 얘기,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냐건 이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답을 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살까지 여러분 저랑 얼굴 마주칠 분 여기 계실까요?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사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현대의학, AI 시대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았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슨 은퇴 후에 그것까지 생각합니까? 근데 요즘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은퇴 이후의 삶, 은퇴 이후의 보험을 들고,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여기 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은퇴 이후 어떻게 살까? 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제가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목사 정도 됐으면 은퇴 이후의 삶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고민하겠습니다. 한 분만 아멘해서. 예.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야, 목회 은퇴하면 뭐 하냐? 이런 생각도 꽤 많이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요. 예, 은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빨리 해라. 어떤 분은 오래오래 목회해야 된다. 뭐 다양합니다, 의견들이.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못마땅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하지,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지. 예, 그러니까 죽음을 목독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오늘 이 하루.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언제 순서 없듯이 죽을 때도 순서 없습니다.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암에 걸렸다든가 요즘에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분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학 강의를 한 사람 제가 그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그 와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좋은 와인들은 나중에 먹으려고 고이 숨겨놨대요. 근데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이후서부터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제일 좋은 거 먼저 가서 먼저 먹는데요. 완전히 달라졌대요, 삶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요? 나중 일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목독한 사람들 그럴 겁니다. 무슨 은퇴 이후 그것까지? 아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은퇴 준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라는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우리 거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머물 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물 집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꾸지 않고 그래도 생계 유지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계 유지. 예, 생계 유지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내 문화생활 정도 이렇게 좀 누리면서, 예, 그렇게 내 은퇴 후에 마지막 삶은 좀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여러분 제 은퇴 이후의 생각이 소박하죠. 아멘.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시기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게 과연 소박한 생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거 굉장한 겁니다.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쉽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젊었을 때보다 다 이렇게 좀 많이 빼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도 빼고, 예, 뭐 물질도 좀 그냥 살 만큼, 집도 그냥 내가 머리만 누울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그렇다면 내 삶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다 계획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같이 보면은 편안한 노후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후반전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삶의 의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다 그럽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흩어진 사람들의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이라고 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못 누렸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의 인생은 여러분 의미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지만 내 속에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감사와 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 가운데 하나가 저 이분 보면 계속 멋있다. 션입니다. 션. 그렇죠. 65억 지금까지 65억 이상을 기부했다. 순수하게 기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파킨슨인가요? 그 요양원도 건립을 했죠. 그리고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집짓기 운동, 지금 집을 지어주는 운동 열심히 온몸을 다해서 뛰더라고요. 죽어라 뛰더라고요. 마라톤 하면서 기부 활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꼭 하는 말이 있죠. 그 모든 일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얘기. 그렇게 예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후가 편안하고 안락한 거 중요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한다고 그와 같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노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안락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꽉 찬 노후가 되고 싶다면 꽉 찬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야 됩니다.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교회는 장벽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장벽을 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눈여겨보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완전히 푹 빠진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바울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런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 차별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넘어서는 일들 앞에 앞장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하고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회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여러분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스타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좋은 직업을 가진, 그리고 높은 정치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맞아요. 인정받을 만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대접하고 인정하는 그곳에만 맞추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까지도 품어 안아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더 앞장 세우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보다도 어떤 사람이 더 환영받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이 환영받습니까? 장애인,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환영받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인기받고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가장 높은 정치권에 다니는 대통령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꽃다발까지 주고 박수 쳐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보기에도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 오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별로 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들 환영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연예인 와 보십시오. 난리 나잖아요. 교회와 세상과 요즘은 그 구분점이 굉장히 옅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장애에 걸린 분이 전화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환영하듯이 막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인간 본성이 이렇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 처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어디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 간 곳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거기 혼혈족도 사니까. 자기가 똑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에 불구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강대국의 정치가 뭡니까? 그걸 혼혈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 와서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게 만드는. 남유다는 달랐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순수 혈통이 그대로 남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 봤더니 잡종이라고 속된 말로 그들이 모여있는 거 그거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민족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직진하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왜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을 갔다는 겁니다. 혐오했던 사람들. 저들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면 그곳에 갔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와 같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그곳에 뭘 알려요? 생명의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의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다시 말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에게, 부자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순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중심에 서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대접받는 교회. 그게 복음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은 세상에서 건강하다는 사람보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들이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모이는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 사람들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사람